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 중간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있지요. 주보 한번 겉면을 이렇게 보세요. 겉면에 사진을 제가 오늘 하나 또 실었어요. 매주 이제 설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앞에 이렇게 싣고 있는데 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맞아요. 이 사진 뭐냐면 지난 주간에 우리 신은영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아이들이 동그랗게 지금 아마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여기 주원이 있어요, 없어요? 주원이 할아버지가 제일 크게 여기 주원이 있죠, 그렇죠? 주원이도 있고 여기 유라 있어요, 없어요? 찾으셨어요? 예, 예. 여기 도화가 있어요, 없어요? 저기 이주연 집사님, 여기 도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도화가? 등 돌린 애가 도화예요. 여기 뒤에. 나는 저기 그 도화 유라 옆에 보면은 옆모습만 돼 있는 애 있죠. 옆모습만 돼 있는 애, 그 유라 옆에. 나 그 친구가 도화인 줄 알았어. 뒷모습 돼 있는 이렇게 길게 좌측으로 돼 있는 줄무늬 옷을 입은 요 딸아이는 이제 여자아이는 이제 도화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여기 신은영 집사님은 없는 것 같죠? 아마 오른쪽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하고는 시간차가 2시간 뒤에예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시간이 그렇죠. 사진을 이렇게 좀 보여드린 이유는요. 넣은 이유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선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선교 원칙.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선교위원장하고는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우리 선교위원장이 정영우 집사님인데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선교 원칙 뭘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 못하면 보내고 보내지 못하면 우리 선교위원장님 동의하세요? 아멘. 아멘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저거 우리 선교 원칙으로 정했어요. 가지 못하면 보내고 보내지 못하면 입금한다. 뭐 후원한다 그 얘기죠. 조금 더 인상적이고 좀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저렇게.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렇게 선교 현장 속에 함께 있는 모습 참 대견하죠. 그리고 뿌듯한 마음이 한 주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에는 이제 국내 선교죠. 국내 선교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상주 석수에 있는 성수교회로 다녀오게 되는데요. 주로 농활이나 가정의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무상으로 좀 수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은사가 있는 또 재능이 있는 우리 또 보미자매 같은 경우는 또 임의용 지금 현재 현업을 하고 계시니까 봉사도 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또 우리 어르신들 초청에다가 복음 집회 갖기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래요. 이런 것들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복음을 위하여 국내외의 일정 지역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그곳에서 선한 일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보내다가 오는 것. 이거 선교입니다. 선교.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이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언자라고 이제 이름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선교의 직을 감당을 했던 거죠. 다른 예언자들이 국내 선교를 친다면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해외 선교를 했다라고 보면 지금과 얼추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자면요. 요나는 BC 750년경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패권국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적대국가죠. 적대국가. 그 적대국가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라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관계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아주 나빴겠죠. 아주 나빴겠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너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 복음 전해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 사명을 들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안 간다고 뻗은 거예요. 나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요나서가 4장밖에 없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10분이면 읽어요. 막 안 간다고 뻗에다가 막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니느웨가 사람이 얼마나 걸어야 될 성이냐면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인데 근데 지는 하루만 걸었어요. 하루만 걸었어요. 복음을 막 설명하거나 막 설득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몇 마디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그냥 이 말씀만 한 거야. 이 말씀만 전한 거죠. 반복하면서. 그것도 선교라고 그것도 전도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그랬더니 뜻밖의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신 거죠. 저 정말이냐? 정말 40일 뒤에 우리가 망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그 니느웨 땅에 회개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이. 그게 3장 10절이거든요.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땅을 심판하시려는 걸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4장 1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참 어떻게 그 예언자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당히 이제 폐쇄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 이제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죽어버리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한테 이렇게 썩내는 게 옳으냐?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박넝쿨을 들이셔서 시원하게 하니까 이제 요나가 좋아 이런 거죠. 좋다. 이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낮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박넝쿨이 싹 다 시들어진 거죠. 싹 시들어진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 상황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가 박넝쿨로 인해서 네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너가 좋다가 싫다가 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저 얘기를 하면서 요나서는 끝나버립니다. 애석하게도. 저 말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했다, 회개했다, 뭐 대들었다 그런 게 이제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나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좀 창의적인 성경 읽기를 하라고 하신 모양인지 좋게 끝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의 이 캐릭터 상으로는.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영혼으로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더라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영혼을 보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국가 우월주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짠치도 않아, 너희는 가짠치도 않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들의 그 정신을 하나님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아주 부숴버리는 거죠. 아주 깨버리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맞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우월하다, 완벽하게 우월하다, 우수하다, 더 오르다, 바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설교했던 본문이 에스겔 18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이거였어요. 죽을 자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죽을 자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님. 유튜브에 계속 지금 설교가 올라가거든요, 새벽에. 근데 유독 이제 그 목요일날 설교만 이렇게 조회수가 좀 높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목 때문에 그런가? 죽을 자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18장 3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마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것들을 결국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저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본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뭐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버린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587년에 BC 587년에 남유다는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거든요. 그때 쓰임받은 선지자이고,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했던 BC 587년에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시대만 다를 뿐 메시지는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시대만 달라, 메시지는 똑같아요. 요나가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선택받은 민족?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의 그런 생각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가 뭐가 우월하냐? 회개하지 않는 너희는 오히려 회개한 이방인들보다 너희는 못하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미련하다는 거죠. 왜요? 심판받잖아요. 멸망받잖아요. 다른 말로 구원을 잃어버리거든요. 에스겔이 말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계속 유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쓰임받는 그 시대의 열강이 바벨론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비치신 속내는 뭐예요? 너희 멸망받지 말고 나한테 돌이켜라. 내가 너희가 죽을 자이지만 너희가 죽는 것도 나는 원치 않아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싶어.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라. 회개함으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면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맙니다. 멸망을 끝내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왜 전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냐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지금 한참 불고 있죠. 한참 불고 있죠. 노 재팬 한참 불고 있어요. 일본을 반대하는 이 시대의 조짐들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기독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 우리의 바른 태도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근래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월요 새벽 예배 기도가 뭐였냐면요. 나라와 민족, 정치와 경제, 그리고 현 주요 이슈들. 이게 이제 우리가 월요일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들이거든요. 제가 뭘 준비했냐면 바로 저거 준비한 거죠. 우리 노 재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첫째는 그 땅에 일본에 지금 제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국 사람만 있어요? 아니요. 그 땅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누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선교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세요? 그렇죠? 저 일로 저 땅에서의 선교가 막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애매한 고난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차별 당하지 않도록 이거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이제 여러분 이 한국 땅 사회 속에 일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들이 단지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 차별이나 비난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선의의 일본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를 생기지 않도록 우리 깨어있자. 우리 그러므로 기도하자라고 했거든요. 기도하자. 제가 요나서를 지금 이렇게 가져오고 에스겔서를 함께 묶어서 지금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노 재팬만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단지 저거는 하나의 실례예요. 실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치우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침 중요한 실례가 지금 저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공의를 찾으려고 해요. 공의를 찾으려고 그래요. 공의를. 근데 공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누가 잘못을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에게 과실 비율이 더 많으냐. 차 사고 나면 그거 제일 먼저 하죠. 몇 대 몇 이거 찍잖아요. 그렇죠? 차 사고 나면. 그거를 구분해내는 게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누가 얼마나 잘못했느냐를 공명정대하게 한번 가져와서 파악해보자 이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도 한 사람의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 재팬의 정신 지금 이 시대와 상황 속에 문화 속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진짜 시민권이 이 땅의 정부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거세게 불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시점에 우리는 똑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건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저는 여적지 숱한 설교를 하면서 사회 참여나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은 사람입니다. 다룬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어보셔도 그렇게 비중 있게는 다루진 않았지만 물론 이렇게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요 근래 노사 문제 또 노재팬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독교인이라면 과연 이것에 전혀 모른 채 그냥 나는 저거 상관없어. 나는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할래. 라고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노재팬 해야지. 그까짓 거 뭐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적 관점에서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공의, 그것은 결국에는 자잘못의 문제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논리를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논리를, 우리의 공의의 논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노제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노제팬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런 생각했거든요. 야, 노제팬이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게 정말 가능해? 기왕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노제팬 기왕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해야죠. 잘해야죠. 투철하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과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습득돼 버린 가치관이 있어요. 들어와 버린 사고가. 일본의 문화가 들어와 있고요. 그들의 정신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유형의 것들만을 우리가 이게 이런 하자 그게 아니라 유형의 것들도 들어와 있지만 무형의 것들도 들어와 있다고요.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와 버린 이런 사회의 우리 정서 안에 엄밀한 노제팬은 과연 가능한가? 근데 또 하나는요. 이게 너무나 몇 가지 분야에만 쏠려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분야에만 쏠려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 일본이라는 땅 가지 않겠다는 거죠. 저거 유형의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물건 사지 않겠다는 거. 이것도 유형의 것이죠. 그 중에서도 몇 가지에만 이게 국한돼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참여 안 하면, 이거를 안 하면 노제팬이 아니고, 당신은 노제팬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댓글에는요, 매국노라고 하더라고요. 매국노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번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나 댓글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너무나 과열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현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 없이 동참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죠. 물론 저도 일본이 우리 땅에 와서 했던 일들, 우리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는 거 참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잘못이죠. 그래서 이번 경제 조치가 이런 과거사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죠. 그런데 이게 일본 전체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일본 전체의 모든 그 국민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부의 잘못이고 정치인들의 편협한 결정의 결과의 잘못이거든요. 정부의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일본 전체의 잘못으로 매도해서 본다면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될 수가 있겠다. 문제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버린 패권 국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더러 너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해라. 내 말씀을 전해라. 그만 복음 전하라는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요나는 또 투덜투덜 대면서 가서 꾸역꾸역 몇 마디 가서 던지고 와요. 그랬더니 그 땅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고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고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의 정책으로만 본다기보다 그들의 불쌍한 영혼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혼으로 받아지더라는 거죠. 영혼으로서. 오늘 요나서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에스겔은 뭐라 그랬어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신다. 우리는 그러죠. 너 죽을 자니까 죽어버려.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1억 2천이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1억 2천이 되는.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일본을 그냥 전체를 통으로 해서 죽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요, 이 노제팬 문제가 너무나도 반일 감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려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이제는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좀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구청에서 노제팬 깃발을 만들었어요. 네, 저게 그 깃발이거든요. 깃발을 만들어서 중심거리에다가 쫙 다 걸었어요. 걸었더니 이제 시민들이 이제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더라고요. 청원이 올라가서 그 깃발을 다 내렸어요. 다 내리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일반 대중들도 노제팬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인식해가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찾으셨던 공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만족시켜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황, 나의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공의를 사랑으로 이렇게 훅 끌어 안으셨다는 거죠. 훅 끌어 안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왜요?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과 동시에 그 공의를 사랑으로 껴안으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더 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더 크신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우리 사회 속에, 중요한 이슈 속에 저 가치를 잃지 말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잃지 말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의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노제팬 말한 거 아닙니다. 노제팬을 말한 게 아니라 그런 사회 속에,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그것만 있겠어요? 노사 문제 안 그렇습니까? 노사 문제? 굳이 이런 사회 문제로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 잘못을 찾지 못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심지어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저 논리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자잘못의 문제. 공의를 우리는 찾는다고, 추구한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려고 분연히 일어서지만, 또 때로는 일어서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라도 사랑을 이루어 가라, 용서를 이루어 내라. 그 사랑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은 공의와 사랑의 중간에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선택과 과정에서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공의를 사랑으로 덮는, 사랑으로 이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런 실천이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든 기관이든 갑이든 을이든 그들을 무조건 덮어주자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면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죠. 왜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낸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아파하시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마음처럼,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있던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자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조금 더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면, 사랑해 버리면 어떠실까요? 과거사 문제 정리하고 사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자기들도 직면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들을 향한 합당한 보상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죠. 그거는 그것과 함께 우리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사에 노사 문제에 끼어 있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장이세요? 사장? 아니면 직원이세요? 사장이라면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지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섬겨주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태도죠. 직원이세요? 그러면 사장님을 위해서 눈치 볼 게 아니라 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을 성실하게 근무해야죠. 그렇죠? 캄보디아에도 영혼이 있어서 그 멀리까지 우리의 지체들이 갔습니다. 상주에도 영혼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련하고 불쌍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든 캠퍼스이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곳곳들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